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 교제하겠는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몇 번이나 들었을 것이고, 또 이 성경을 읽어도 몇 번이나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혼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읽는다면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는데 하고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또 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읽었고 또 설교도 몇 번이나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을, 거의 100번 이상을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찾고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새삼 또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 알고 있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저런 설교를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전혀 이 설교가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읽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각자 다양하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의 삶을 비추면서 마치 성소 안에 있는 황금 등대의 7 등대에서 빛을 비추듯이 나의 마음을,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나의 인생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왜 또 똑같은 찬송을 하느냐, 왜 또 저 말씀을 하느냐, 또 저렇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똑같은 찬송을 하고 또 봤던 성경을 읽고 또 어제나 그제나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를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라고 결심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요단강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머나먼 길을 그렇게 돌아갔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도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조차 싫어했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지독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정오하고 혐오했을까?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자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 두 번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이 말하기를 솔로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해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 가운데 결국은 타락합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700명의 아내를 맞이했고 또 300명의 또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온갖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솔로몬이 말년에 참 비참한 말년을 맞이합니다. 40년을 통치하고 죽고 나서 BC 930년도에 결국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에 그 절기 완전 다른 8월 15일로 절기를 삼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BC 722년도 아수르에서 멸망되기까지 19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온갖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상이 들어와서 혼합되고 또 결혼을 섞어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혼음을 하고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상과 동급으로 이 신도 저 신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섬기고 있는 완전히 혼합된 혼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들은 하나님도 경외한다고 했지만 이방 신도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사람을 사랑하든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 주인을 재물로 못 박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돈을 더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온갖 이방 신상이 짬뽕이 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거의 1000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했던 것은 그분에게 예지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참 놀라운 긍휼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오 시간에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가 정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도록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름 모를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한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먼저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건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있는 3장의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비교해 보면은 마치 니고데모는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참으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죄인인 이 여자는 완전히 꼴짜기 중에 꼴짜기에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거나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거나 정말 다를 바 없이 그들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편견 없이 어떤 선입관 없이 대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다 기준이 있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내가 볼 때 좀 더 내보다 더 뛰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굽신거리고 내가 볼 때 내보다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완전히 이들은 이단자 중에 이단자고 변절자고 그리고 반역자고 배신자고 그 민족의 그 단일 민족 그리고 혈령과 또 종교적인 전통을 배반한 상종 못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가운데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이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정말 그 대화가
육과 영의 대화와 같이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향해서도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참으시면서 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죄의 근본인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그 놀라운 인내, 온유함, 겸손함을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 정말 주님 저에게도 이런 모습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논단하고 판단하고 저울이 답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갈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초라하고 악한 자인 것을 알 때 그때는 입이 다물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이것이 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보신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악한 자인데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은 제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마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큰 일을 하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외모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있으면서 죽은 자같이 마치 문둥병자같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이 온유함, 겸손함, 이 인내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요청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이 여자 편에서는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거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서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보기를 원치 않는, 정말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인지라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비칩니다. 우리 기준으로서 누구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무시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대답도 잘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관심도 없고,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귀찮고 성가시고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겐 와 없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서 나무라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는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물 좀 달라. 이 여자가 살면서 정말 누가 요청을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을 달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고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그냥 우물가에 풀썩 주저앉은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이 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여자에게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대우, 전혀 뜻밖의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한 것에서 이미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상종도 못하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뜻밖의 그 말에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편에 봤을 때는
그들이 마치 죄인인 양, 그들은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고 야곱의 자손이다 하고 그들이 모세 오경을 믿고 있고, 그래도 그 모세를 믿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세 오경은 예루살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엉터리고 이단이고 반역자고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관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아봤습니까? 자,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면 좋겠는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건져내어서 종살이를 그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10계명뿐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법을 주십니다. 365가지의 금지 명령과 248가지의 그 행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읽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방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쾌락을 쫓아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 예배에 대해서 또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창념과 묵상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이 신앙에 게을러집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옷에다가, 그 옷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술에다가 푸른 그
새 끈을 매어 달아서 너희들이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란하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푸른색은 결국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침과 교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마다 그 푸른색을 끈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거룩함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신 겁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낸다면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온갖 죄악된 것에 마음이 벌써 부패하고 세상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성경보다도 다른 것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갖 우상으로 섞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내 삶의 그 하루에 있어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에 더 많이 매여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만족한다면 착각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내 말은 곧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수요일날도 보고 또 지금도 보는데 내 알고 있어. 다 알아. 다 얘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사마리아인이네. 내가 사마리아인이네.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이 성경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구원 받아가 좋아하는데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기뻐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러한 그 솔직함과 정직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지금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흔히 성도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걸 정말 소설 읽듯이 계속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소설을 읽듯이 또 아니면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 큰 어른이 갓난 아기 때 사진을 들고 봐라,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얼마나 귀엽냐, 내 어릴 때 이런 모습이다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깊은 데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 사진을 들고 봐라, 이거 내가 태어날 때의 사진이야,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표를 갖다 내서 경문에 차는 것에서 신명기 말씀을 조그만하게 해서 이마에 이렇게 딱 붙이고 또 오른쪽 팔꿈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 말씀을 여기 딱 넣고 이렇게 붙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조그마한 이 경문에 차는 것을 그다랗게 이마에 붙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 옷에 술을 만들고 크게 푸른색을 갖다가 많이 해서 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외식에 빠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참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더 위대하고 자랑할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히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이 많은 일로 괴롭고 미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할 때조차도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식적인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게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예배하다는 단어가 프로스키논입니다. 프로스는 가까이고 키논은 키온에서 나왔는데 개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개라는 뜻입니다. 왜 예배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보마이라고 있는데 서신서에서는 세보마이라는 단어를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쓰는데 복음서에는 거의 다 프로스키논을 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개가 주인을 보면 반가워서 정말 꼬랑지가 떨어질 것처럼 막 흔들어대는 걸 볼 겁니다. 이 개에게는 주인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런 TV에 그런 걸 많이 보시실 겁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
자녀들 다 출가하고 애로 있는데 유기견을 주니까 그것이 벗삼아 동무가 되어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 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방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자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기다린다는 그러한 뉴스를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개에게 오로지 주인만을 따르는 성품을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해서 하나님이 심어준 개의 성품입니다. 그 개는 오로지 주인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개가 주인을 따르듯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그분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있는 것만 자체로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 개가 본성적으로 주인을 따르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더 큰 경배,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예배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 큰 지옥에서 그 끔찍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준비합니까? 제가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서 찬송가를 택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걸 찾는데 이거 찾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찬송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송을 기억해서 가사를 쳐서 유튜브에서 그 몇 장이 나오면은 그게 몇 장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말로 소리가 들리면은 금방 지나가서 몇 번이나 들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찾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해서 찬송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도대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런 비천한 여자 남편이 6이나 둔 이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이 여자한테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프로스키논 우리가 개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그 어눌한 그 기도, 우리의 그 음정 박자 틀리는 그 찬송을 그래도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벗겨야 될 껍질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지식, 인간적인 체면,
세상적인 명예, 권력, 부 이게 벗겨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쉽게 못 만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불결하고 비천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솔직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 주인 앞에서 기뻐 꼬리치고 치수되는 그 강아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참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